여기는 십자가의도와 말씀 찬양 TV입니다. 변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8월 18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찬양을 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감사성으로 히브리서 4장 15, 17, 16절 말씀 찬양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아무도 배울 적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이 계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설 때마다 우리를 그분이 계신 보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이 시간은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찬양을 합니다. 시편 32편 회개 찬양입니다.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무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과 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우시고 자기 죄를 예수 그리스도 자백하게 십자가에서 하십니다. 내가 우리의 죄를 내 자백하게 허물을 하소서. 영원히 자복하리라 내 하고 홀과 주께 내 죄를 자복할 때 내 죄악을 하나님 우리 죄악을 곧 주께서 사하여 내 주신다고 죄악을 하셨사오니 사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시간 자백하지 죄를 않는 자복하게 뼈가 하소서. 하나님, 세워지고 가뭄에 마름같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입을 우리 열지 죄를 않을 알게 때 하시고 깨닫게 정말 하시고 주님으로 자복하게 내 하시고 뼈가 예수 그리스도 세워졌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죄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음에 넘길 수 있도록 자백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죽음에 오 참여하는 주여. 것은 바로 다윗같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안에 죄를 자백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 하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송으로 우리가 회개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기도 신앙 고백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영광이지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비록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어리고 부족한 자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말씀 찬양 예배를 드린 지가 지금 4년인가요?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정처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말씀하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등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 찬양과 십자가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날마다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영광의 집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그들에게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을 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오늘 설교는 다니엘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너무 재밌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에서 7장까지 다니엘에게 나타난 십자가도를 전할까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너무 재밌겠네요. 설교 다니엘 1장에서 7장까지, 1부 예배에서는 1장에서 3장까지, 2부에서는 4에서 7장까지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책인가 먼저 브리핑하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리고 이 책은요, 주전이죠. 주전 BC 605년부터 고레스 왕 3년, 주전 536년까지 쓰여졌다고 합니다. 고레스 왕 3년까지, 그죠? 주전 605년, 그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주전 고레스 왕까지 3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메데 바사국을 섬긴 다니엘이 셋째 총리가 돼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바벨론과 메데 바사 왕국을 총리로 섬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3년까지 섬겼나 봐요. 그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고레스, 이렇게 4대 왕을 거치는 다니엘입니다. 4대 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메데 바사국을 섬겼습니다. 강대국이었죠. 그때 지중해 해권의 강대국. 주제는 자신의 뜻대로 왕들을 세우시고 제거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과 에스겔은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요, 묵시록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도 나오고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은 다니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궁정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벨론 궁정에 들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해서 1차로 포로를 잡아갈 때 가장 먼저 똘망똘망한 청년 친구들을 잡아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잡아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똘망똘망하게 생겼어요. 지혜롭게 생겼고 아주 예쁘장하고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소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왕궁에 가서 얘네들을 기르려고 했죠. 바벨론 바벨론으로 기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바벨론화 시킨 거예요. 유대 소년들을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임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다니엘 17장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셔가지고 다니엘은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찬양해 볼까 합니다.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은 다니엘. 미강 목사를
미강 목사의 찬양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면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들을 기한이 찼으므로 왕이 얘네들을 깨끗게 해서 이제 왕 앞에 설 날이 왔습니다. 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말하여 보는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의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이 이제 빛나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쳤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천재의 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임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빛이 임하셨습니다. 짱이 그들을 너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아버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의 앞에 서게 하고men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가 나라 박수와 그들의 다니엘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도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더 뛰어나다였습니다. 10배나 더 뛰어났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스니라. 다니엘은 아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방금 우리가 찬양한 내용은 다니엘 1장 17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궁의 소년들인데 다니엘과 유대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미리. 그 다음에 이미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춘 상태에서 이제 어떤 왕 앞에 섰습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침략의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킨 다니엘, 그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 장은요, 이 다니엘 1장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다니엘에게 비추인 장면입니다. 그죠? 빛이 비추이면 어떤 사람들은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빛이 비추이자 누구죠?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자 바울은 뭘 알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
십자가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이때까지 유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죠? 유대주의자였는데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주의자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그렇죠? 빛이 비추인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은 바로 천지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누구에게 비쳤다?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말씀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빛을 비추인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에게도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요, 천지창조 첫째 날 그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적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적용된 사람들에게는요, 뭔가 뛰어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저 사람 좀 뛰어나다, 저 사람 특이하다, 저 사람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빛이 비칠 때 뛰어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비춘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자기의 자아의 빛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빛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아의 빛으로 빛나는 사람들도 뛰어날 수 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누구의 빛이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한 자와 자아의 빛으로 빛나는 사람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자아 성찰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을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운 이유는 뭘까? 느부갓네살과 이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그 남은 자들을 바벨론에 끌려간 남은 자들을 키우셨습니다. 그죠? 그들을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머지 있는 남은 자들을 그의 아래에서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죠? 자기 민족이니 얼마나 다니엘이 살뜰하게 그들을 살펴겠습니까? 다니엘 밑에서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키움 받았죠, 그죠?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이 친구들이 다니엘의 통치하는 쪽에서 이들이 키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통치와 아래에서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유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의 요셉과 같아요. 다니엘은요, 세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 70명을 이렇게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을 보살폈어요. 사랑으로 그들을 다 보살펴 주셨습니다. 근데 다니엘도 똑같이 요셉처럼 빛이 비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 남은 자들을,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총리가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다? 자기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추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만약에 우리가 빛을 비췄다, 나에게 빛을 비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다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에게 온 이 학문과, 우리에게 온 이 깨달음과, 우리에게 온 이 지혜가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빛이 비추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아닌 자기의 자아의 빛이 비추인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쓰더라? 자기 자아를 위해서 쓰더라. 그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빛이 자아의 빛은 자기 자신의 욕구와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지만 하나님의 비춘 빛은 누구를 위해서 쓰더라?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비추인 빛은요, 요한 사도에게도 비추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비췄죠. 그러나 요한 사도에게 어떻게 비췄습니까?
요한 사도는 계시록을 쓰면서 이 후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도가 무엇인가를 요한 계시록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바로 그죠? 그것이 바로 뭐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비친 빛은요 바로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응한 거예요.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다니엘에게 비춰왔습니다. 응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모세의 성막에 동문으로 들어가는 양처럼 다니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모세의 성막에서는 양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빛이 다니엘을 비추더니 모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는요 성막도 없었어요. 그죠? 모세의 성막은 사라지고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빛이 비추기를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췄다면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인다는 것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예수님의 가슴에는 의로 충만하고 그의 머리는 순결하며 그의 불꽃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모습입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님. 이 요한이 본 예수님은요 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 돌아다니는 예수님입니다. 교회 사이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곳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심을 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 인자 같으니까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의의 띠를 의의 띠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은 거룩한 머리입니다.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진리의 눈으로 빛나는 눈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복음의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와 그의 음성은 다스리는 음성입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다스리는 우렁찬 물소리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습니다. 7 사자들을 다스립니다. 모든 아시아의 사자 7교회 사자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7교회 사자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입에선 날성건 성령의 검이 나갑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빛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비치는 것 같더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빛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빛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내 머리는 예수님 머리처럼 거룩하게 되기도 하시고 내 눈은 진리의 눈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내 발은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내 손은 정말 내 입술에는 성령의 검 말씀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빛이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생에 이르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 2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다니엘 2장은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자,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밤에 정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꿈을 꿨는데 너무 그 꿈 내용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꿈, 내가 꾼 이상한 것이 뭐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아니 자기가 꿈 얘기를 해야지. 알죠? 그런데 이 꿈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이 꿈이 뭔가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 만약에 꿈을 못 맞추면 너희들 모두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폭군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다니엘이 기도했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거의 다 알고 있죠. 자, 찬양을 먼저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야, 다니엘에게 그 꿈이 환상으로 보입니다. 그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다니엘의 환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죠?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게 오시는 그리스도는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참여하여 날마다 향했던 죄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등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는 왕들을 세우시며 아멘.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아멘.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라멘. 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18장 22절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죽었고 나머지 모든 사람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2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다니엘 2장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다니엘 2장은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 있다. 그런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는가? 다니엘은 처음부터 지혜로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사건을 만드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알게 하십니다. 그죠?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 않았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았어요. 다른 바벨론에 많은 지혜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만 나타났어요. 이거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나뉘어라는 분리를 말합니다. 그죠? 이 다니엘 2장은요, 뭔가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그에게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라 하신 말씀 이루십니다. 이 일은 선과 악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죠. 세상과 사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나타난 일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있잖아요.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사망으로 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시고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십자가를 세우신다고는 다니엘이 지금 십자가를 선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이 위기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죠? 다니엘이 옛사람 그대로 있다면 바벨론의 인본주의 사상에 그대로 처해 있었다면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옛사람에 서 있지 않고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옛사람으로 세우지 않고 새 사람으로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셨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나눕니까? 다니엘과 누가 분리되었습니까? 인본주의 지식인들이 분리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 그들과 분리된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부르짖으면서 그때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전쟁이죠. 그죠? 네,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도 같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도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비범하지 못한 사람에 있든가 아니면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알고 해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건이 느부갓네살의 꿈 사건처럼 우리에게 모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요. 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해석이 되어져야 되죠. 이 예를 들은 거예요. 다니엘은 그죠? 해석이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죠. 근데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철학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써본들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부인은 무엇입니까? 나의 철학을 부인하고 나의 인본주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해석하지 못하면 죽을 위기에 빠진 상황.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만약에, 그죠? 다니엘이 지금 십자가에 선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인본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엘리와 사무엘과 똑같죠. 엘리는 일보지 사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쩔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인본주의 사상,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서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내 모든 것들이 내림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러면 다니엘 2장은 뭘 나타나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 십자가들은 무엇입니까? 천지창조 둘째 날 나누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누는 무엇이 나누어졌습니까? 다니엘과 하나님의 뜻과 인본주의의 어떤 해석.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요, 하나님의 해석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철학적으로 아무리 해석한들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대로, 내 사상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면요,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보내야 될 것은 바로 내 뜻입니다. 인본주의 뜻. 그죠?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죠? 오늘 로마서 6장 12에서 11절 말씀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가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을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다니엘에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사건이 왔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내가 자아에 있으면, 내가 옛사람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뒤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영이 잠잠히 있는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된다? 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이 내용이 뭔지 모르게 한 거예요. 그래 다니엘은 그것을 느부갓네살의 꿈이었지만 자기 사건인 거예요. 그죠? 자기 사건이에요. 그래 우리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내 안에 사건이 일어났으면, 내 아들한테 사건이 일어났고 내 이웃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 집에 이사 와가지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 밑에 있는 분들이 막 부부싸움하고 그것이 내 사건이 되었습니다. 내 아들의 분노가 내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모두 다 내 사건인 거예요. 응?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서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다니엘을 하나님께 더 깊이 집중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아무 멍청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꾸 느부갓네살 꿈처럼 갑자기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꿈이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꿈이 다니엘을 괴롭혔어요. 죽이기까지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우리도 많은 사건들이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인본주의 철학이나 이때까지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2장에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총리가 되니까. 그죠? 우리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을 찬양할 때 죽은 자, 그러면 뭘 죽은 자로 여길 것인가? 그죠? 뭘 죽일 자? 오늘의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나된 것은 다 죽은 자.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배우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모든 것들은 죽은 자로 여기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을 통해서 하나님, 다니엘 3장까지 할게요. 다니엘 3장. 3장은 무엇인가? 풀무불에서 살아난 다니엘. 그죠? 다니엘은 있잖아요. 엄청나죠? 누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다니엘의 새 친구들 이야기예요.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 새 친구들. 내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멘.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이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니엘을 3장 28, 29절 말씀 무슨 내용인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친구들이 어떠했는가? 이 친구들이 있잖아요. 다니엘 3장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아주 크게 세웠습니다. 금 신상을 크게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않았죠. 절하지 않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왕에게 꼰질렀어요. 느부갓네살에게 꼰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 세 친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은 거예요. 그런데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풀무불에서 어떤 세 친구들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이 세 친구들이 정말 똘망똘망한데 내가 죽였구나 이러면서 환탄하고 있을 때 세 친구들이 걸어 나오는 거 봤습니다.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셨는데 세 친구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자 살아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반면 환스러운 아니다. 3장이다. 느부갓네살 말에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 종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예요. 이들의 하나님이 더 세다. 자기가 믿는 것보다 우상보다 이 하나님이 더 세구나. 이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네. 엄청난 하나님이네.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왜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는가?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세 친구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엄청 강력한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있잖아요. 이야기니까 그렇지. 이야기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자, 다니엘 3장 28, 29절 풀무불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서 정말 우리 삶이 이거는 바로 연단입니다. 풀무불에서 살아난 다니엘. 이런 연단의 풀무불이잖아. 그래. 연단의 풀무불이죠. 우리가 연단을 말할 때 풀무불에 연단 받는다. 그럼 우리가 구원은 바로 우리는요 구원이라는 것이 죽으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받는 거잖아. 천국에 가는 거잖아. 누구나 갈 수 있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그런데 이 구원은 바로 무엇이다? 연단입니다.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가지고 별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은 바로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다니엘 3장에서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거는 무엇인가?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치 드러나는 것은 부활합니다. 부활. 그죠?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서 건진받는 것처럼, 풀무불에서 세 친구를 건진받은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하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두멍을 만들고 제사장들에게 손을 씻으면서 부활한 것처럼, 손을 씻는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그죠? 제사장들은 손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깨끗게 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해라. 그래야지 그들이 산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서 건진받는 것처럼 건진받는 것입니다. 저도요, 저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 안에 불덩어리 같은 것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활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 불이 활을 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옛사람에 거하거나 세상적이거나 막 죄가 있으면 내 안에서 불이 막 타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괴롭거든요. 그죠? 똑같습니다.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 싫어서, 아픔이 싫어서, 연단이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들어가셔서 불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있잖아요. 원에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벨론의 왕이 갑자기 그들을 선택해가지고 데리고 갔잖아요. 이거는 바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선택한 세 친구들은요, 누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은 갔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풀물에 던져졌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이 연단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연단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일어난 구원이 바울에게도 나타나 보입니다. 그죠? 다니엘에게 나타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겪은 그 일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바울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바울이 갑자기 있잖아요. 담메색으로 가던 중에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담메색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빛이 비치더니 눈이 3일 동안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습니다. 눈이 안 보여요. 갑자기. 그죠? 그러더니 막 음성이 들리고, 너는 너는 왜 내 아들을 핍박하냐? 나를 핍박하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바뀌죠. 핍박자에서 박해받는 자가 됩니다. 바울이. 그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바울이 박해받는 자가 되죠. 그 후로는 바울은 박해받습니다. 근데 박해받는 걸 기뻐하죠. 그죠? 왜냐? 부끄러워합니다. 자기가 핍박자였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견딘 그 견딤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견딤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가 내 안에 오냐 그러면 이 풀무불에서 던져진 것과 같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죠. 응? 고통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해요. 그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말씀이 그들에 되었듯이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그 말씀을 적용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풀무불에서 건진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물에 던져 넣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연단 속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속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이 태움받습니까? 떨어져 나가니까. 그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 다니엘에게 풀무불과 같은 것이 계시록에서는요. 지향으로 나오면 지향으로 나타납니다. 지향을 나팔을 불어서 7 나팔을 불 때마다 막 떨어져 나가죠. 뭔가가 산이 떨어져 바다가 떨어져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십니다. 내 안에 있는 산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이 옛 세상이 옛 사람이 옛 세상들의 옛 가치관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이 새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새 친구들에게도 그 풀무불이 거기 타오를 때 뭐가 떨어져 나갔겠습니까? 세상이 떨어져 나갔겠죠. 그죠? 세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새 친구와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결해야지만이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정결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풀무불에서 연단받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은 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나중에. 정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새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는 바로 이 모양과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냥 부활절만 지키면 되는 줄 압니다. 부활절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연합이 돼서 사시더라. 사시는데 뭘 태우시더라? 내 안에는 죄와 악을 태우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세례는 바로 이거예요. 자, 불세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죠?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 불세례를 주시옵소서. 불세례는 바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을 같은 모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죽었던 자를 다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죠?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한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풀물불에서 연단받는 것처럼 부활합니다. 아파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시켜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생하는 것이라고 하시지요. 십자가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하게 하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연단을 받았죠. 만일 절하지 않는 연단, 그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절하지 않는 의지를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풀물불에서 연단시켜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죠? 풀물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이런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테스트, 어떤 과제를 완수할 때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부활하지 못해요. 하지만 세상을 내리고 우상을 철폐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리고 벗어버리고 의지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과 같은 모양은 무엇인가? 사드락과 아벤누아,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는가? 자,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자기 의지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만약에 그들의 금신상에 절하고 우상 숭배했다, 그럼 부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아대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되더라.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부활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것이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것은 우상 숭배하냐 그럼 우리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의지를 다해서 금신서 절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더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부활체에 이르더라. 이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면 부활하지 못해요. 하지만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의지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게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연합이 된 부활체, 주님과 연합이 되는 과정이 바로 풀무불에서 그 세 친구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연합이 되는 과정이 이것입니다. 그죠? 저도요,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와, 주님과 연합이 된 과정이 이거구나. 풀무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요, 주님과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괴로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요, 우상숭배자였고, 나도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간음자였고, 나도 아주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를, 옛사람을 벗어 번지기 위해서 나를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타는지, 내 안에 불덩어리가 임하자. 얼마나 타는지, 아픈지, 고통스러웠습니다. 몇 년의 고통이 왔는지 한 3, 4년 왔나 봐요. 지금도 내가 자아에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이렇게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고통이 없죠.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은 바로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그냥 부활절만 지키면, 부활절 계란만 먹으면 부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죠. 자, 이때까지 1시가 됐네요. 1시간 했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공집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2부 예배 때는 다니엘 4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장까지. 너무 재밌네요. 다니엘.